오늘 본문은 두 개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헤롯의 생일 잔치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복음서에 헤롯은 두 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을 주전 4년부터 주 39년경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직함이 나오죠.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문자적으로 풀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을 다스린다는 것은 아버지 헤롯이 죽으면서 한 아들에게 전체 왕국을 물려주지 않고 땅을 분할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누어 받은 일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헤롯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을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었겠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처럼 간교했고 또 잔인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을 보면 그런 헤롯의 악한 일들을 세례 요한이 여러 차례 책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이 비판한 일 중에 하나는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빼앗은 일이었어요. 고대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요한은 헤롯을 호되게 비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헤롯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혼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 빌립을 방문했다가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하기 위해서 각각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강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 일로 헤롯은 나바테 왕국의 왕인 장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패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율법을 중시하던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많이 잃었습니다. 헤롯은 아마 그 모든 일이 요한이 거리를 다니며 대중들에게 자신을 거세게 비판했기 때문에 형성된 여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바른 소리를 해대는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던 차에 자신의 결혼 문제를 호되게 비판하자 그것을 핑계 삼아 요한을 붙잡아 가둡니다.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죽이면 백성들이 촛불 집회라도 벌일까봐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정치범으로 잡혔는데 이 정치범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늘 반대 세력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요한을 죽이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또 그렇게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위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던 거죠. 그러다 우연치 않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때는 자신의 생일날이었죠. 생일잔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헤롯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딸은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카였죠. 그 조카가 춤을 추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였어요. 그래서 살로메라는 이름이 판무파탈의 원형으로 많이 영화나 또 연극이나 이런 것에 나타나죠.
딸의 춤에 기분이 한껏 들뜬 헤롯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며 호기롭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요한의 목을 헤롯은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줍니다. 한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셔서 행했던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이 어느새 그것을 알고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서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고 저녁 때까지 굶주린 그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끼니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주리가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별칭이 있는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들을 보면요, 음식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죠. 그리고 이 일이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 배경은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 장면과 겹쳐요. 그래서 아마 저 초대교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 의례를 배경으로, 성찬 의례가 있을 때마다 전승하고 회상하면서 의미를 더욱 부여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말,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왜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요?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셨다, 물러가셨다라고 하는데요. 본문이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외가 쪽으로 6달 형이었던 친척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자신도 곧 그런 운명에 처해지리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다만 13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문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이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열해 놓고 비교하게 합니다. 다시 헤롯의 생일잔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을 겁니다. 갈릴리의 대지주, 대상인들, 고급 관료들, 그리고 유력자들과 주변의 고관들도 자리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아마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면서 아첨하는 그런 혀가 쉼없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요한의 목이 담긴 쟁반이 눈요깃거리로 나옵니다. 헤롯과 손님들의 손에 들린 잔에서 흔들리며 떨어지는 붉은 포도주와 요한의 잘린 목이 담긴 쟁반에서 떨어지는 선홍색 핏빛이 겹쳐집니다. 온갖 음식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요한의 몸에서 떨어지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런 장면은 헤롯의 밥상이 민중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차린 헤롯의 잔치는 가난한 무리들의 희생 위에 차려진 밥상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헤롯의 잔치는 차별적인 식탁이었어요. 아마도 로마의 잔치 관례를 따라서 행했을 텐데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은 상류층들만 즐기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누구나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그런 평등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의 자리는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었고요. 그들이 앉은 자리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의 양과 질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잔치는 밥을 놓고 우정과 환대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진수성찬이 차려졌는지는 몰라도 구원은 없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반면에 빈들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잔치는 헤롯의 그것, 세례 요한의 잔치와 매우 대조적이죠.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가난한 민중이 예수와 함께 경험했던 차별 없는 공동체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은 일상적인 것,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음식은 모인 무리를 모두 배부르게 하는 천국의 밥상이었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주로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수십 배로 성장하고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14장 1절 2절을 보면요,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하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며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금 이 일은 헤롯이 궁금해했던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는 잔치를 벌이는 헤롯과 달리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수많은 을들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유지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더 펼쳐볼까요? 14장 앞에 13장을 보면요, 천국 비유라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아시는 것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비유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13장을 배경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죠. 헤롯의 나라와 달리 예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일부만 풍요를 누리는 제국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밥상 앞에 어우러지는 그런 천국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날 예수님께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 중 일부가 모여서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먹은 밥을 떠올리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빵을 떼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지냈을 겁니다. 차별 없이 서로에게 밥을 잘 주는 공동체를 갖고 갔겠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 구제금을 받는 일에 소외되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고 불만을 토로하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초대교회는 해결하느냐 하면 전적으로 헬라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반반씩 나누자 이런 것도 아니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그동안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차별했던
그래서 한 자리에 앉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과도 이 초대교회 교우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누구에게라도 밥을 잘 차려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 교회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츰 제도가 생기고 조직화되면서 교회에 재산이 쌓이면서 처음의 지향점을 잃어버리죠. 이재무 시인이 바발이라는 시를 쓴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없으면 제가 읽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무의 바발이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 지어낼 적엔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찬물되어 물에 말리니 서로 흩어져서 끈기도 잃고 제 몸만 불리는구나. 아니요 거기까지. 이건 있다. 뒤에 것이 화면이 깨졌네요. 근데 교회가 뭘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따끈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독이며 모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재무 시인의 시처럼 나달들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고 아기다툼하며 남을 죽여서라도 나의 치부를 감추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권위를 내려놓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시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은 타인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보다는 자기 몸 불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교회를 일컬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정겨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폐쇄성을 담은 용어이기도 해요. 식구, 그러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식구라는 정겨운 단어는 한편 폐쇄적인 공동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을 쓸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식구인 것은 맞지만 개방된 식구, 열린 식구여야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식구로서 교회는 폐쇄성 그리고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폐쇄적이면 공동체라기에는 너무 닫혀있고 우리끼리의 관계로만 존재하게 되고요. 또 그런 관계가 고착될수록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집을 밖에서 오면 다 안락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다 안락사되고 있다. 밖에서 보면 남의 집이 다 좋아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보면 다 안락사되고 있대요. 폐쇄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를 핥히는 그런 공동체로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열려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개방적이면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정체, 방향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죠. 느슨한 연대, 느슨한 환대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과만 먹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바꾸면 모두를 식구로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식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차별하지 않고 밥을 잘 주면 됩니다. 박재영 시인의 식구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건데요. 설교를 정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납다 사납다 이런 게 처음 본다는 유기견도
엄마가 데려다가 사흘 밥을 주면 순하디 순한 양이 되었다.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다 버린 화초도 아버지가 가져다가 사흘 물을 주면 활짝 꽃이 피었다. 아무래도 남모르는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무슨?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다 식구가 되는겨. 밥 잘 먹이면 경계심을 품고 으르렁거리던 유기견도 순한 양이 되고 시들시들 죽어가던 화초도 생기를 얻는답니다. 그렇게 식구가 된답니다. 교회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도 밥상을 차리며 살자는 마음으로 모인 신앙 운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밥으로 삼아 내배불리는 제국을 꿈꾸는 집단이 아니라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길을 상상하며 그 길을 걷는 천국의 공동체죠. 오병이의 이야기는 헤롯의 밥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밥상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천국을 이뤄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상상력이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모두를 초대하려는 꿈을 가진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그런 꿈을 꾸시고 모두에게 밥을 잘 주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팍팍해지고 험악해져서 으르렁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밥을 먹고 마음이 풀어지고 되는 일 없이 고달픈 인생살이로 풀죽고 시들어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밥을 먹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는 교회. 그런 말씀의 밥, 이해와 관용의 밥, 너그름의 밥을 아낌없이 주는 밥 잘 주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먹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끼리의 만찬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밥을 잘 주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식구로 품는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